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사실 할까 걱정이 됐었죠. 그네가 경고하기를 유인정 성도님이 안 하면 이번에 20기 8명인가 그분 줄줄이 다 임명 못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번 주 완독이 돼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드디어 유인종 성도가 이제 집사가 다음 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벌써 완독이 되고 있고 그래요. 이런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중요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스겔 마른 뼈 과연 살아날 수 있나 이 메시지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 표대가 될 텐데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보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오늘 말씀의 요지를 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일부러 가로놓게 해놨습니다. 미리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잘 듣고 답을 쓰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 벌써 이 이름 자체에도 자꾸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인생이 자꾸 약해져요. 그 약해질 만한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니,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여러 자꾸 위축이 되고.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강하게 하는 그런 환경과 백그라운드 혹은 그런 주변 인물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 걸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포로 끌렸었죠. 70년간 나라가 아주 쑥대박되는 그런. 마지막 3차 때는 시드기야 왕마저 끌려가면서 왕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관 대장들 다 끌려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뭐 각 부처 장관들 다 끌려간 거예요. 이 마지막 3차 끌려갈 때는 나라가 그냥 끝자서 났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전에 2차 끌려갈 때. 근데 2차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인들, 삼성 CEO, LG, 롯데, 무슨 뭐 등등등등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벌써 이때부터 나라는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 왕을 비롯한 다 끌려가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쑥대박.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도 남아나 있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아주 작은 아주 지지 밟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애굽에, 이집트에 머리를 숙이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 1차, 2차, 3차 가운데 2차 이 포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서러운 가운데. 그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끌려갈 때 그발강가 테라비를 중심으로 22년간 있었는데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할 때가 중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빛도 못 보고 거기서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리고 부인은 더 일찍 죽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거든요. 세우는 과정 가운데 너 똥을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똥 먹겠습니까? 좀 봐달라고. 그래? 그러면 소똥 구워 먹어라. 소똥 먹고. 잠자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요.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에서 자는 횟수를 정해놓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일찍 죽었음에 불구하고 부인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할 길을 주지 않아요. 울지 마라. 하나님 나 너무 슬픈데 울지 마라. 그러니 이 에스겔은 혹독할 정도의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도 22년간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중간 뚝 잘라서 22년간
포로이면서 예언자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도 이 사람이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30세에 제사장 사명 받아서 22년간, 그 52세에 죽은 거죠.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사람이 쇠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을 것이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첫째 명령 때문에 이렇게 포로고 22년간 사람이 먹는 밥도 못 먹고 때로는 소똥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자유도 없고 특별히 그 2차 때 끌려간 사람들은 이 경제 이 대가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끌려온 목적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연한 희망,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망상을 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지적해서 70년간 죄의 때를 벗으라고 환난을 준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에 에스겔이 예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에스겔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먹는 자유도 없고 부인 죽어도 울 자유도 없고 자기도 포로 생활인데 자는 자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같이 끌려온 포로된 민족들에게 미움받고 있고 이 사람은 사면 초가가 아니라 사면 8면 뭐 16방 32방 초가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말을 나눌 곳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 돈, 건강, 사람, 모든 것, 고립, 따돌림, 괴로움. 근데도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계속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이 사람 지금. 그런데도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계속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계속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환경적으로, 내 여건적으로, 내 출신 성분적으로, 심령적으로는 내가 지금 약해지고 위축되고 넉다운 되어지고 자포자기지만 어디서 용기가 주어지고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그 힘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사시는 인생. 그러게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영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두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님들과 같이 하늘산 기도는 올라갔어요. 1차 팀이었고 이제 3월 10일 날 2차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어제 너무 좋아서 2차 때 팀 사회자, 팀장들 서로 4명이 2차로 가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확대해서 전 교인 가는 거 바로 3차 때 전 교인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2차부터 그냥 바로. 그 잣나무 하늘산 기도는 제가 가니까 40년 됐습니다 벌써.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처음으로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하는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가출해서 거기서 우리 집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곳이 거기였고 거기서 제가 목사 되기를 결심하게 됐어요. 그러니 하늘산 기도원은 저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특히 그 잣나무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잣나무는 똑같이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서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어제도 추웠어요. 근데도 교회들하고 약속한 시간을 명해놓고 무릎 꿇었는데 야, 참 몸은 춥고 교인들 방석 가져라 해놓고 내가 안 갖고 왔어요 보니까. 그 찬 땅에 무릎 꿇을 때 무릎도 시리고 한데 야,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속에서 주시는 이 위로하시라는 것. 그 이전에 했던 기도의 그 어떤 냄새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이 어떤 그 어루만지심.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수가 터지는 능력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게 하시는 힘이에요. 다른 것으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점심을 기도원 밥 먹었거든요. 기도원 백반 3,000원짜리 그 김치 몇 개 이렇게 흔들어서 해놓은 밥. 옛날 김치, 옛날 그 깻잎. 그 참 옛 추억이, 은혜 받았던 추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2차 때 올라갈 때는 우리 교우들 그때는 내가 지키고 서서 진짜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들 기도시켜야 되겠어요. 그 좀 영적인 냄새 막, 이 기도의 영성 좀 맡겨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영이 죽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우리의 환경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지금 돈 문제겠습니까? 진짜 문제 건강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지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길 바라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 포로 생활, 그 못 먹고 미움당하고 부인이 죽은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날마다 강해진 힘,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도 달게 받으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에스겔 이름 갖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자, 에스겔이 이걸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 것으로 살면서 이걸 견뎌왔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에스겔 2장 6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 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지금 에스겔은 가시와 찔레 같은 패역한 족속 가운데 있으면서 위축도 됐지만 두렵고 겁나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자기를 모함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두려운데, 나는 걱정인데, 나는 괴로운데, 난 염려가 많은데, 난 근심인데, 난 우울한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도 참 역설적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범사에 감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빌립보 교장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조지 명령,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입을 열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 1장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너 내 말 잘 들어라. 너 지금 패역한 족속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라. 여러분, 사람이 어느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받아요. 누구랑 대화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을 본받게 되고 그 사람의 말투도 본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여러모로 보나 패배의식에 빠진 이 포로의 민족성,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지는 이 참 망각하는 이 자기 현실, 말 그대로 패역한 문화 속에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하는 말은 뭐냐면 너 패역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넌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패역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패역한 사람들의 말이나 패역한 문화의 유행이나 패역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발자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입을 벌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내가 할 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강했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허리들을 졸라맸어요. 그리고 패역하지 말라니까 패역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의 입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즉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삶 자체가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고 자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 너 누구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고, 비록 그 사명 때문에 어깨는 무거울지만 그 무게 때문에 자기 인생 정신줄을 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은퇴하게 되면 더 쉽게 팍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은퇴를 재충전의 시기로 삼으면서 새로운 제 인생을 계획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 끝났다는 순간 그냥 급속도예요. 에스겔이 강했던 이유는 좋다. 나 정말 두렵고 어리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자꾸 자신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야지. 더 나아가서 그래, 나는 사역자지. 난 사명자지. 그러므로 자기 인간사의 어떤 슬픔과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오게 되면 그냥, 그러나 내가 사명자지. 어제는 오래간만에 갔던 그 어떤 하늘산 기도원이었고, 또 돌아와서 저녁사 마무리하고, 또 같은 시간에 또 20기 집사 후보생들 식사가 있었어요. 식사하고, 그 끝나니까 또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7시에 교육하고, 끝나기 8시 반 끝나니까 또 오늘 세례받게 될 학생들 4명, 이 아들 시험 봤거든요. 시험을 봤어요. 점수를 매겼어요. 다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재시험 11시까지 다시.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11시 좀 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난 주일 주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득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었는가 보죠. 근데 다른 때와 달리 그때 근심은, 내 근심은 내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아니야, 근심인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바로 전 20기를 보니까, 그 전 우리 최일선에 있는 오늘 1차 팀들 보니까 사명의 무게가 느껴지고 정말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이들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차려야지. 이런 사명감 때문에 오는 긍정적인 얼굴에 어떤 그 근심이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맞죠, 목사님? 예? 예. 다른 고민이 아니었고. 난 그래서 어제는 시간이 되게 쫓기는 가운데 새벽까지 사역을 준비했지만은 큰 어떤 그렇지. 내가 갈 방향, 내가 책임이 될 사람들, 반드시 이 과정 속에 함께 웃어야 될 사람들, 거기에 내가 지금 목사를 부름받았지. 여러분, 에스겔이 강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식 분명히 돼요. 내가 누구냐? 자기 존재의식.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입을 벌려 먹어야 되고, 이런 자세 때문에 에스겔 때문에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났지요? 에스겔을 보게 되면 37장과 47장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에스겔 때문에 37장의 역사, 47장의 역사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역사예요. 첫째 역사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 역사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인데 큰 군대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뼈들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있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내 주께 사시나이다. 자, 어때요? 뼈가 심이 많은데 굉장히 오래된 뼈예요. 아주 말라버렸어요. 이게 오래된 것이죠. 아주 오래된, 그것도 많은, 서로 엉켜버린. 이게 살겠느냐? 에스겔이 어이없으니까 주님이 아시겠나이다 말할 정도로 이건 뭐 100%나 200배, 300배, 1000% 이상 뭐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 지옥 그 자체. 이게 이 마른 뼈의 상태예요. 근데 이들의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7절부터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연결되는 역사.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내 삶의 방향들이 잡히면서 무질서했던 질서, 삶의 어떤 이 일상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순조로워지기 시작하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더라.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이제 이제 구조를 잡기 시작해요.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계속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이들이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 앞에 연결되어지고 모양이 갖춰지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힘만 생기는 것이라 큰 군대, 큰 마른 뼈 같은 이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진실로 내가 나를 볼 때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인데 대책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대책입니다. 내 삶이 마른 뼈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말랐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 쓰기엔 이미 늦었어요. 나이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마른 뼈, 오래된, 엉켜버린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했더라. 내 지혜, 내 결단,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이것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찾아가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찾아가요. 성령님은 말씀을 읽는 곳에,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부딪힐 때 이 성령님은 우리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반드시 뭐예요?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간다. 말씀 있는 곳 찾아가서 그 속에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속이 썩어가고 이 속이 죽어가고 이 속이 지금 고통 가운데인데 먹은들 입는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가야 돼요. 에스겔은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데 말씀을 대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47장에 나와. 이것은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이 점점 오르는데 자기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근데 물은 은혜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성전을 나로 생각한다면 성전의 내 몸에서 말씀이 터져나오는데 이것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나중에 건너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물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역사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므로 현실과 환경은 약한데 이 사람은 점점 강해지네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가시밭도 밟고 지나가요. 속사람이 가니까 불도 밟고 지나갑니다. 속사람이 가니까 강도 그냥 건너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인 것이에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가시밭 때문에 못 가겠고 강이 때문에 못 건너겠고 불이 때문에 뜨겁고 그냥 계속 사방팔방 위축되고 계속 여러분 사람이 다운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넘치지 못할 강, 즉 말씀의 은혜에 충만에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47장 전체가 어떻게 요약하냐면 죽은 강이 살고 강이 사니까 그 안에 있던 물고기 살고 물고기 사니까 그 물을 각종 생물이 살고 그 물이 살아서 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나무가 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 이 강이 흘러가는 바닷물이 살게 되고, 바닷물이 사니까 바다에 고기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마저도, 잎사귀마저도 사람에게 약조례가 되어지고 버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니까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강도, 바다도, 산도, 물고기도, 나뭇가지도, 떨어진 낙엽까지도 쓸만한 약조례가 되어지고, 37장, 41장을 연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되어지고 동시에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주변에 4번 써놨어요.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받아먹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에스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 성경 얘기죠. 이걸 네 배에 넣어라. 이게 정당한 표현입니다. 입을 벌려서 이걸 네 배에 넣어라. 여러분, 우리 그 내시경 할 때도 이거 힘들어서 수면 내시경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거 들어가는데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걸 갖다 그냥 네 배에 집어넣어라. 다시 말하면 이건 받아먹는 고통이 있어요. 이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든데 이걸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우리 이 말씀을 내 배에 채워 넣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제 이식기 집사님들 이제 집사 교육시키면서 성경들 다 잘 읽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월 10일 이번 토요일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성경 읽으냐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5장 읽겠다는 분도 있고 10장 읽겠다는 분도 있고 내가 걱정되더라고. 그게 쉬운 자는가 보죠. 여러분 하루에 10장 읽는 거 15장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그랬는데 갑자기 3장 읽겠다 그러고 또 2장 읽겠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한 장 읽어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며칠이 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100%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루가 지난 적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특히 좋은 습관은 진짜 안 들어요. 못된 습관은 쉽게도 배워요. 또 오래도 갑니다, 이거. 근데 좋은 습관은 진실로 오래 안 가요. 이건 받아먹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무슨 성경 통독 한 달 이때는 좀 마음먹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졸업하죠. 3, 4, 5, 6, 7, 8, 9대 졸업해요. 여러분 지금 한 달 동안 혹은 40일 동안 성경한 동안이니까 지금 30장인지 40장 읽기는 어려웠지만 10장은 하겠다 하지만 가보세요. 여러분 돼보세요. 지금. 상당 부분 다들 못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다에서 일 벌려 넣어. 이거 받아 먹어라. 너 씹어 먹어. 이 고통의 고통, 이 과정. 삼켜야 되고 이 고통. 이게 내 입에서 달기까지는 이 고통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시편 119편에 헐떡일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총동원 새벽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총동원 새벽 기도 끝나면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인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는 이 이후에 여러분이 3월, 4월, 5, 6월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 오호석 씨가 얘기하고 싶어지네요. 이분은 3년 전에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한 사람이에요. 와, 난 신학교 입학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졸업해버렸죠, 그렇죠? 확 졸업해버렸죠? 되어간데 목사님,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글쎄, 아니다니까 확.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 씹어먹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찌 보면 이 40일보다도 내가 널 볼 것이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올 연말까지 한번 볼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진짜가 있죠. 태국 말의 진짜가 똑같아요. 징징이에요. 징징? 진짜. 하나님은 징징 볼 겁니다. 네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징징? 진실로 이 받아 먹어서 이것이 내 입에 달게 되는지. 두 번째, 세상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에스겔 3장 26절 7절 제가 읽을 텐데 빠른 사람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을 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기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문인지 에스겔에게 말씀을 읽고 먹게 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요.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게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너는 지금 일단 벙어리가 되어라. 일단은 내 말만 들어라. 지금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듣지 않고 너무 네 말을 많이 한다. 너는 너무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한다. 너는 너무 육체적인 말을 많이 한다.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너무 세속적인 말을 서로 섞어버리고 너무 세속적으로 수군되어지고 너무 불신앙적인 말이 그냥 논리 있게 나오게 되고 너무 습관되구나. 이제는 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네 입을 다시 열 때까지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해라.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니 에스겔이 에스겔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6장부터까지는 예언 말씀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역사가 31장에서 그리고 47장에서 폭발되고 있어요. 이 되게 과정까지는 두 가지. 너 네 입을 닫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 말을 해라. 그때 되면 내가 그때서 네 입을 열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진실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보다는 내가 하는 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말은 많은데 건질 말이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고통스러운 말에 생명 없는 호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말을 해라. 내가 내 입을 벌릴 때까지 너 내 말을 해라. 그리고 비로소 내가 진짜 네가 말씀의 사람 되면 비로소 내가 네 입을 열겠다. 그러면 네게 입을 통해서 사람도 살고 큰 군대가 될 것이고. 마지막 3번에 입을 벌리고 더욱 크게 벌려 끊임없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더욱 크게 벌려 끊임없이 받아 먹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비로소 내 말씀을 묵상한 자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의 영적 임계 질량을 봐요. 여러분, 임계 질량 아시죠? 물이 10도에서 안 끓어요. 20도 그냥 갑니다. 99, 100이 돼야 팍 끓어버립니다. 이 임계 질량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임계 질량을 봐요. 될 만한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끓을 만한데 그냥 나가버리고 이러면 절대 여러분 이 익은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될 때까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바칠할 때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알아봐라.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임계신랑이 딱 통과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로소 네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말씀 보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말씀 보는 사람이구나. 내 말씀을. 너 진짜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의 진짜, 진짜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큰 군대 되게 하시는지 다 죽어버린 내가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생물 살리고 물고기 살리고 땅도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입을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받아먹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임계신량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됐다 할 때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충분히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